고린도전서 성경을 새로 특세 성경을 새로 할까 했는데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유달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문제됐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핵심적인 것은 파당이에요. 파당. 아볼로파, 바울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근데 파를 못 만들겠으니까 그리스도파. 우리가 그리스도파니까 최고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리스도파. 그 누가 그 아이디어 냈는지 아이디어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각자 파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파다 이제 이래 했는데 그리스도파는 초대교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원년 멤버들이 있습니다. 70인이 있기도 하고 120인이 있기도 하고 또 500여 명이 있기도 하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최고 아니겠냐. 직접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제자가 최고 아니겠냐. 이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파당이 어떤 일들을 만드냐면 성만찬에서 유불리를 따지게 돼요. 이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성만찬에서 이득 보고 말 게 뭐가 있어? 카스테라 한 조각 먹고 진짜 감칠나게 포도주 많은 거 잔도 그만한 잔 난 처음 봐. 어렸을 때 주려면 좀 많이 주지, 이게 입에다 닫다 말어. 이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득 보고 안 볼 게 뭐가 있겠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의 얘기지 초대교회 때는 그게 식사 대용으로 먹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예식으로 한 게 아니라 식사 시간이었다는 거잖아요. 저녁 때 식사 시간인데,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빵을 이렇게 뜯어서 빵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나눠주면 자기가 먹을 만큼만 또 뜯고, 또 옆 사람한테 주고, 먹을 만큼만 뜯고 옆 사람한테 주고, 그렇게 뜯으면서 이 빵이 그게 그냥 일상이었었던 거예요. 일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하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였기 때문에 그 식사 자리에다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파서 저녁을 먹는 저녁 식사 시간에, 자, 이 빵을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먹었는데, 또는 죽지 않는 한은 이 빵을 먹게 될 것인데,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내 살이라고 생각을 해라. 너희들이 일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빵을 먹다 이렇게 찢잖아요. 찢을 때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내 살이 찢어진 것을 너희가 기억을 해라. 그러면 내 살이 왜 찢어졌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살을 찢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은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 살을 찢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살이 40번 찢겨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40번 찢겨 나간 것입니다. 왜? 채찍이 휙 휘어감아가지고 마지막 채찍이 살을 딱, 갈고리가 딱 잡으면 다시 채찍을 훑어내리면 그것이 살을 한 점이를 찢어내는 것입니다. 찢어낼 때마다 피와 물이 흐르지 않았겠냐? 근데 그 고리가 살만 골라서 채찍이 나갔겠냐? 40번 때인데 살만 골라서 나갔겠냐 이거죠. 이런 그 혈관을 딱 건들면 혈관도 뜯어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이 이렇게, 우리는 주식을, 쌀을 먹고 밥을 먹거나 국을 먹거나 우리의 주식하고 지금 성만찬에 하는 그 성만찬의 빵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주식으로 먹는 그 주식에서 빵을 찢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예수님이 살이 찢기신 것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된다. 매일매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 어떻게 내 하루의 삶이 맨날 예수님의 찢기신 것을 생각하면 이 슬퍼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육으로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힘이고, 내 생명의 원동력이고 생명력이고,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언제까지 예수님의 살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육적으로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초신자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에 이르게 되면 시간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쁨, 오거룩한 밤, 우리가 가끔 찬양 부르잖아요. 오거룩한 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밤이냐, 축복된 것이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내가 영으로 느끼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삶의 생명력과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육신적 자아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그 원인을 제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묻히셔서 음부에, 우리 죄값으로 음부에 들어가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 음부를 뚫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하늘의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시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는 거예요. 영의 영이 열리면서 그것이 동시에 보이고, 그것이 나의 살이 되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나의 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아니면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둘러있을 때는 그들의 일상의 양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어쩌면 그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다면 우리가 밥과 국이 있을 때 국을 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러실 수 있죠. 밥을 떠주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네가 이것을 씹을 때마다 내 살이 이겨진 것을 기억하라. 그건 뭐냐면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된다. 일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일상에서 생각해내야 된다.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여지에, 잠깐의 여지라도 차단하라. 그래서 너희가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해가 지면은 그 다음 날이 되는 거니까, 해가 질 때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똑같이 빵을 뜯는데 예수님이 찍히신, 나의 죄를 위해서 찍히신 그 빵이 생각이 나면, 제자들이 그 빵이 생각이 나면 자기 마음속에 이제는 이 하루를, 이 저녁 식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루가 다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지면서부터는 다음 날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찍히셨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찍힌 것을 직접 봤잖아요. 사내들이 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봤잖아요. 봐서 그 마음이 어떻겠냐.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가지 않았지만 요한 같은 경우는 십자가 밑에까지 가 있는 제자였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헐떡거리면서 거기서 마지막 말을 토해내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다 이뤘도다, 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직접 봤던 요한이 자기가 누구 때문에, 동료 때문에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분이 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마지막 저녁 때 이 떡을 뜯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찍히신 살을 기억하지 않았겠냐. 그러면 과연 그 밤이 지나기까지 그 분을, 육적인 분을 품을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품을 수 없었죠.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만찬 내가 빵을 뜯을 때 예수님이 생각났다면 육적인 분노나 육적인 마음들,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지 않았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잔을 돌리면서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그들은 포도주를 늘 먹었으니까, 포도주가 우리로 말하면 주스예요. 주스, 일반적인 그것을 돌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까지는 식사 때, 교회 와서 식사가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도 매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는 게 그 점심 시간이 성만찬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에서 자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모두 다 차려놓은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찍히신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라는데 지금 초대교회 어떤 일이라냐면 기득권이 있어요. 기득권. 돈이 많은 사람이 기득권이 있을 수 있고 똑똑한 사람이 기득권을 잡았을 수도 있고 그 사회에서 헬라 문화니까 로마 시대 때니까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겠죠. 가가지고 그들이 상석에 다 앉아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껴들려면 아니 어디서냐 뭐 천천히 오라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딱 해놓고 성만찬의 것을 빵을 그냥 잔뜩 가져오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그냥 잔뜩 가져와가지고 이들은 얼마나 먹었는지 취해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아니 그 교회 와서 취했어요. 포도주니까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가 불렀어요. 근데 그 기득권에 들지 못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왔지만 거기서 차별을 받는 분들은 성만찬에 뛸 빵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교회 왔는데 그런 서러움을 당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냐? 그러고도 너희가 성만찬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27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금 그것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자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죄진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회개한 후에 성만찬을 참여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니까 도리어 큰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판단을 받는다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성만찬 전에 막 기억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무슨 죄를 졌지? 이거 잘못하면 부정탄다라니까 과거 진죄를 막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제 어린 시절의 교회는 분파가 나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막 난리 복구창을 쳤습니다. 잘못 해석한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부정하게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지 마음으로 죄를 졌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분파되고 있지 않느냐, 당파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힘을 가진 자들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지만 이놈은 교회 때려칠 수도 없어.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있는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교회 지도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고 통제해야 된다.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서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교회에서 주도에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영적인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 성령님을 오매물만 쫓아서 성령님의 직관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주도하게 된다. 그래야지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을 와서 자랑하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부를 와서 돈 자랑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헌금을 제가 이름을 공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힘든 고통이 뭐냐면, 양심의 갈등이 뭐냐면 11조를 못 내겠는 거예요. 애 분유값이 없는데 11조 떼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지 애 분유를 사 먹여야 될 건지, 그래서 11조를 못 냈어요. 제가 죄를 진 것입니까? 교회에서 제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11조 내는 사람을 주보에다가 써낸다면, 내 자식 분유값을 못 줘서 그 11조를 떼야 되는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교회가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무슨 권한으로 그들을 정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 성도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있는 자가 대접을 받고 없는 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헌금이 안 나와가지고, 교회가 그 헌금이 안 나와가지고 망한다면 차라리 망하리라. 차라리 망하리라. 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흩어져서 큰 교회 가면 되잖아. 예? 큰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 정도 배짱이 없냐 이거예요. 예? 그 정도 배짱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가치 기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파당을 짓는 것은 무엇 때문에 파당을 짓냐? 자기가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존감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존귀함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런 이거 정지사님, 이거 떨어졌어요. 이거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실시간 되고 있어요? 네. 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도 파당 짓는 이유는 내 부족한 자존감을, 그 다음에 내가 옳다는 것, 내 생각이 옳다는 것, 내 길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견뎌하지 못해요. 내가 치부되는 것, 나쁘게 치부되는 것,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이것을 견디질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힘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영으로, 영이 깨어나면, 영적 자아가 깨어나면 영은 성령님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무엇이 있길래 사람을 의지하고 파당을 져야 된단 말입니까? 성령님으로 충분히 내가 존귀해질 수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넉넉해질 수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면 성령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육체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보혜사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돼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친구가 돼 주실 거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이름이 뜻하는 바 변호사 역할을 해 주실 것이다. 너를 변호해 줄 것이야. 네 편에 서 줄 것이야. 너를 존귀해 줄 것이고, 너에게 힘을 줄 것이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파당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을 강조하고,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자기 것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장했어. 교회에서 늦게 갔더니 자기 사회적 신분이 낮다 보니까
늦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늦게 오는 사람 숫자를 생각 안 하고 지네끼리 그냥 막 먹고 배부르고 포도주를 하도 먹어가지고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동그라미 2개를 썼는데 주의 만찬, 주님을 위한 만찬, 자기의 만찬, 자기를 위한 만찬.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이 궁극적인 것이 주님을 위한 신앙이냐 나를 위한 신앙이냐, 이렇게까지 지금 성만찬을 넘어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라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사는 거지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데 왜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어디까지예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속은 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영원한 생명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죽음을 맛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살과 피를 쏟았는데 그것도 네가 만족하지 못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는데도 너는 그 성령님도 네 도구로 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승진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저놈이 내 자존심을 상했어요. 저놈을 보복해야 됩니다. 성령님 뭐 하고 계세요? 빨리 동원하셔요. 나를 위한 신앙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서 내 자신이 주여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더 드리기 위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주님 앞에 더 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당파를 이루게 되는 거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고 영의 세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만찬입니까? 나를 위한 만찬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한 절 한 절을 구분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만찬을 자기를 위한 만찬이 되어서 자기는 배부르고 자기 이웃은 같은 교훈은 시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지 않냐? 병든 자가 있지 않냐?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지 않냐? 왜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니? 병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약자들도 있고 그들이 먼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그것이 어때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냐 이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주님의 복을 받도록 주여 저는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무슨 성도가 너무 힘든데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마세요. 예? 사도 바울이 내 혈육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져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모세도 그 고백을 한 걸 사도 바울이 모세의 고백을 그대로 이어서 모세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또 고백을 한 겁니다. 내 민족과 내 혈육을 위해서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영적 수준에 이르러서 우리 교우들이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 사람이 먼저 축복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라면 그것이 주를 위한 기도인 거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성만찬으로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려주라.
약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다려주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하라 이거야. 넌 집에 먹을 것이 많이 있잖아, 부자니까. 집에서 먹고 하라.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판단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리라. 이 외에도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바로잡아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영적 거룩함은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원하죠. 그 다음에 거룩을 넘어서서 축복을 원하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이 높은 사람, 수준 있는 사람,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것은 영적인 모든 것들은 나의 삶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마침표를 나의 삶에서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영적 체험에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신령한 것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나의 삶에서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와, 이걸 깨달아서 너무 신비로워, 서프라이즈야. 영적인 한없는 은혜, 기도 속에서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거든요. 야, 이것이 너무 신령하구나, 좋은 것이나.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만은 쫓아다니고 집에서는 맨날 쌈박질하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면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은 완전히 죄악된 세상 같고 자기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나오면은 자기한테 자존심 상하는 얘기 한마디 하면은 은혜 받았던 것든 상관없이 그냥 막 정죄하듯이 쏟아버리고, 너 아닌 다른 것은 다 속된 거고 너는 거룩한 거냐? 그거잖아요. 영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돼야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성만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신 것처럼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성만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교회 삶에서 엉뚱하게 하면 그 성만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거잖아요. 아무리 거룩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환경에서 실현돼야 되고 적용돼야지 그것이 거룩한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서 그것을, 그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삶에서 맺어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되지 말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주님을 위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저희 안에 있는 새 영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시고 새 영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 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안위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축복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지 아니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하셨고 제 마음을 헤아려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을 품지 말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게 하시고 게으른 마음을 품지 말게 하시고 주여 성실하게 저에게 주어진 삶을 영으로 해석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죽어도 거짓이 일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영의 양심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영의 양심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의 양심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길들어진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영의 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깨우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 동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새벽 예배를 기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작심하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린 분들에게도 성령님이 통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님 안에서 옳게 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능력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른 삶으로 나가고 회개된 삶으로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뒤집힌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는 나의 가난이 가난인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마마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해석을 하니 이것이 보물이고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며 은총인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을 어려움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꼬인 것을 꼬인 것으로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